자, 우리는 신년이 들어서 복을 담는 말의 그릇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죠. 왜냐하면 삶의 변화나 복을 누리려면 말부터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말은 밖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영혼에 쌓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열매로 우리가 산다 말씀하셨잖아요. 때문에 이 말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인생이 변화가 없어요. 정말 새해가 축복의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말을 잘 바꾸시고, 그래서 인생도 2018년도에는 정말 새로운 삶을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실은 제일 고민되고 누구나가 아픈 문제, 말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방송실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잡음이 나오죠. 다른 방송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말을 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미사역을 써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좋은 말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말이 싹 바뀌어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의 약점과 문제점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그러면서도 즐거워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다가도 한 사람이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가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혼자 화장실 갔다 온 사이 두 사람이 자기에 대한 무슨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아무 죄의식 없이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 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입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꿔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9절 12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문제예요. 우리는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이, 이 거룩한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찬송과 경배를 드리던 이 입에서 형제들에게 저주가 나가, 못된 말이 나가. 이것은 마치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마치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무화과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일이라는 개념은 죄다, 그런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또 저주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그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죠. 심각한 죄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자, 마태복음 7장 15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무엇으로 분별할 것인가? 그들은 설교를 잘하고 달리변입니다. 멋지게 하고 살아가지요. 사람들 거기에 현혹된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지자들 분별하는 방법들은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이라는 거죠. 설교는 잘합니다. 저도 이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잘하는 만큼 필요한 말을 했으면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과연 설교를 한 사람이 내 속에서 그 열매가 있느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그 열매로 주의 종들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주의 종들만을 판단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해버리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처음엔 잘 모르지만 2, 3년 겪어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삶에도 복이 없고 나는 거짓된 교인이 되는 거예요. 늘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달라진다. 어떻게 그 말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신뢰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갈등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 말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대부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거의 다 거기서 나옵니다. 정직하다면 그래도 생긴다고 한다면 견뎌내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문제를 야기시켜서 내가 벌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말이 얼마나 죄악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내 영혼에게 해가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찬양하며 그 거룩한 입으로 기도하지만 끝나고 나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여전히 말로 또 이중적인 말을 해서 죄를 불러들이고 내 스스로가 내 영혼을 더럽게 만들고 사탄이 내 영혼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니 교회만 나가면 내 영혼이 누가 주장하는 영혼이 되느냐 그런 문제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병자를 구원시키거나 누군가를 용서해 주거나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 짓지 말아라. 자, 요한복음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 짓지 말아라. 당부하시죠. 또 요한복음 8장에 나가보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돌을 들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그 여인과 주님이 남았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대신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짓지 말라는 당부를 늘 해오십니다. 우린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우리도 사실은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란 사탄의 영에 속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사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일순간 죄를 졌다가 죄가 끝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면 죄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끌려다닙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써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사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9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의로 죄를 진다. 알면서 죄를 진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사탄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뭔가 행해서 죄를 질 때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말로써 이중적인 말을 하는 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아서 계속 그렇게 살며 살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끊어져요. 예배 드릴 때는 영이 살아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찬양도 하는데 문 딱 닫고 나가서 벌써 입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권리이자 큰 축복이죠.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교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시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도 내 영도 근심하게 돼서 평안이 없어져요. 여러분 남한테 이중적인 말을 하거나 돌아섰을 때 기분 좋을 때 있었습니까? 벌써 성령님께서 알고 계시고 내 영이 압니다. 심각하게 괴롭습니다.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열망들이 자꾸 식어져 가요. 냉담한 신앙생활로 변해버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뜨거운 은혜의 체험을 잘 못합니다. 거기에 눌려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이중적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저도 해보지만 참 어렵다는 거 압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은 이 문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그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또 하는지. 만일 이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다면, 만일 이 부분이 이중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분명히 입을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문제가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방법을 찾지 해결을 좀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굉장히 저도 경험해 보지만은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냥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느덧 입술이 풀어져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주님 얘기하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발견한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정의 문제예요. 왜 자꾸 이중적인 말을 하느냐?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은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것인데, 내 인격에는 내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삽시간에 역사해서 내게 감정이 확 바뀌어져 버리면 돌아서면 말을 다르게 해버려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말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을 할 때 보면 독백도 하지만 보통 상대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눈빛이 이상해지거나 그 사람이 갑자기 뭐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면은 내 기분이 상해져. 그러면 전달할 내용도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왜곡돼요. 감정이 섞여요. 목소리가 커지고. 순간순간 우리는 감정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는 것을 말하면서 인식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말은 계속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영향이 계속 된다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하, 말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 상대적인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의 감정들이 많이 요동치는구나. 그래서 그때 감정에 빠져버리면 나는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로 하려고 갔다가 감정만 나빠지면 그냥 서로 싸우고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내가 대화를 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그런데 감정은 굉장히 결이 많아요. 결이라는 거 층이 많고 종류가 많아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개념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결을 낼 수가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 국어, 영어, 수학은 공부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감정을 배우는 것은 훈련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집에 가서 야, 감정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부모님 계십니까?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훈련받지 못했어요. 공부하는 데는 훈련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감정,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예민하게 보고 그 감정에 따라서 감정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감정과 함께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뭔가 하는 감정이 일어나면은 대표 감정이라는 게, 대표 감정, 무슨 감정이요? 대표 감정. 감정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그 감정이 뭔가 이상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감정을 폭발해버리는 게 있어.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분노예요. 뭐라고요? 분노.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접촉사고를 냈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나와서 차를 한 곳에 대고 우선 현장 사진 같은 거 찍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 대화하면 누가 잘못인지 따져보고, 이렇게 대화를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사고만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올라옵니까? 막 분노와가지고 목소리 크게 이긴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운전을 또 뭐 여자들 운전하면 집에서 뭐 나왔냐고 그러고 막 여성 비하적인 발언도 막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분노.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사고 딱 나면 무슨 감정이 올라옵니까? 처음엔 당황스러워. 어떡하지? 혼란스러워.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상대방이 다쳤으면 어떡하지? 그 감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고가 난 지점에서 그 감정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이렇게만 되면 그 사건은 아무리 큰 사건도 보험 들었고 하면 문제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감정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그냥 화부터 내가지고 그냥 화를 내고 막 상대방도 화를 내고 교통사고보다 더 큰 사건을 만들어요. 멱살 잡고 막 서로 고소고발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의 결을 자꾸 느끼지 못하고
대표 감정만 써요. 대표 감정 중에 또 대표적인 감정이 하나가 있는데 슬픔이에요. 뭐라고요? 슬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어. 그러면 원하는 것이 왜 안 됐을까? 왜 저 사람과 내 약속이 틀어졌을까? 따져보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감정대로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서운한 감정을 풀고 또 문제가 오해된 게 있으면 풀고 이러면 되는데 대표 감정으로 빠져. 어려서부터 뭔가 엄마 아빠가 자기 말 안 들어주고 그러면 막 문 팍 닫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지질 짜고 막 그랬던 습관 때문에 지금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대표 감정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잘 읽지 못해요. 그리고서는 그냥 슬픔 속으로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위안을 기다리고 상대방에게 뭔가 기대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 의지를 꺾고 슬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울증과 깊은 관계가 있죠.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못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기 전에 늘 저도 이게 참 굉장히 이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려워요. 하지만 되더라고요. 이 길밖에 아직까지는 제가 경험해 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대화를 할 때마다 감정을 살피면서 내가 감정의 상처를 받을 때 대표 감정으로 빠지지 말고 진짜 감정을 찾아라. 따라합시다. 진짜 감정을 찾아라. 자꾸 스트레스만 받으면 화내던 사람은 자꾸 화만 내려고 그러고 슬픔스러워 빠진 사람은 자꾸 슬픔스러워. 이 두 가지 대표적인 감정으로 빠지지 말고 정말 내 진짜 감정이 뭔지를 이거를 자꾸 발견해 볼 수 있어요. 말은 그냥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내면이 바뀌어야 뭐가 바뀐다고요? 말이 바뀌어요. 감정들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말이 바뀌지 않아요. 어떤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가정은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화장실 청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남편이 한다. 이 규칙이 있었어요. 부부가 다 일을 하니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여보, 다 좋은데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만 화장실 청소해달라. 근데 남편이 몇 주간 화장실 청소를 안 하는 거야. 아내가 그것을 보면서 그냥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어. 그리고 매주 쌓였는데 이번 주도 안 하네. 그러니까 드디어 살짝 이렇게 열렸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보! 그 소리 지르는 거야. 나 무시하는 거야? 응? 아니 화장실 청소 왜 안 해? 그러면서 남편을 핀잔 주니까 남편이 미안해.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시간이 밤 12시. 그런데 남편이 화장실 청소하러 들어가는 딱 옆모습을 딱 보는데 그때 이 부인이 아차 싶었어. 왜? 남편이 요즘 계속 야근하느라고 힘들어하는 걸 알거든. 근데 내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분노했지?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갈 줄도 모르고 그냥 남편 화장실 안에서 청소하는데 기다리는 거 밖에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 내가 분노하느냐? 내가 정말 진짜 감정이 뭐냐? 내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남편이 지금 화장실 청소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생각해봤나? 그랬더니 서운한 거야. 자기도 일하고 남편도 일하고 자기가 와서 밥도 하고 그런데 남편이 화장실 청소 안 해주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걸로 서운한 거야. 진짜 감정은 뭐라고요? 서운한 거야. 근데 그 서운한 감정은 뭘로 표현한 겁니까? 그냥 화로 표현한 거야. 분노와 서운한 감정은 달라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다가 남편 나오니까 여보 미안해 안 오지면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이 서운했는데 당신이나 나나 다 같이 일을 하고 근데 내가 당신 야근하는 것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여보 나 서운해서 그랬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 말에 마음을 확 풀으면서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지 나도 사실 요즘 야근이 많고 또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미안해 열심히 할게. 그럼 사건 끝나는 거야. 정말 그 가정은 부부가 더 돈독해지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세밀하게 보지 못하고 진짜 감정을 찾지 못하고 그냥 대표 감정으로 그냥 대충 뭐만 건드려졌다 그러면 무조건 화내는 거야. 그러면 모든 문제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하고 대화를 할 때도 자꾸 뭘 찾느냐?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변화되고 있는, 날씨처럼 변화되고 있는 뭘 찾으라고요? 진짜 감정을 찾아. 수 틀어지면 그냥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런 대표 감정으로 빠지지 말고 정말 내가 왜 그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살필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감정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냐면 몸의 반응부터 와요. 감정은 머리가 나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기 전에 몸이 먼저 알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려. 먼저 심장이 왜 뛰지? 손이 떨리고 동공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체온이 상승되고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 그래서 얼굴 빨개졌다 노래졌다 막 하잖아요. 몸이 경련이 일어나고 가슴이 막 쪼여오고 위장이 쓰라려요. 그러한 신체적인 반응이 제일 먼저 와요. 대화하다 보면 벌써 느껴지는 게 있어. 여러분들이 느끼려고 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몸이 알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관찰해 보면, 제가 관찰해 보는데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관찰하실 가지를 적어납니다. 그래서 몸이 이상하게 딱 오면 이거 감정이 오네. 이거 좀 있으면 내 쓰는 말이 바뀌질 차례야.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내게 왜 이런 증상이 오는지를 봐야 돼요. 가슴이 두근거린다. 두근거릴 때도 왜 이유가 있잖아요. 딱 보니까 내가 평소에 사랑했던 사람이 앞에 있어.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야. 그것은 설레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왼수 같은 사람이 앞에 있어.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그래요. 그것은 무슨 감정입니까? 그것은 불안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심장이 막 뛰면 왜 그렇지 살펴봐요. 그러면서 그 감정들이 어떠한, 진짜 내 감정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면요, 재밌어요. 알게 돼요. 제가 언젠가 어떤 가정을 신방하고 젊은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자꾸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저녁을 같이 먹는데 전화가 때리는 오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이 전화를 받으면서 별로 일어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봤는데 뭔가 좀 표정이 안 좋아.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는 전화를 또 끊고 다시 죄송합니다 그러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뭐 별일이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니 어머님이 자꾸 음식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이 음식해서 보냈는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그래?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아니 어머님 몸이 아프신데요. 아니 몸이 아프신데 자꾸 저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는 게 있었어요. 아니 지금 어머님은 몸이 아프신 몸을 가지고도 자식을 생각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보낸다고 하는데 자식은 그것을 짜증내면서 받는다? 제가 그래서 그랬죠. 집사님, 어머님과 만날 때 짜증 많이 내요? 그런 것 같은데 어머님한테 주로 짜증을 많이 낸대. 대표 감정이 짜증내는 거예요. 어머님과 관계에서. 근데 지금 그 집사님은 짜증낼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어머니가 몸이 아픈데 자꾸 자주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미안한 거야. 효도도 못하고. 근데 그냥 음식을 만들어 보낸다고 하니까 또 그냥 죄송스러워. 그러니까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도 결혼했고요. 제 아내가 어머님만큼은 맛이 없지만 그건 꼭 필요해요. 그런 말 해야 돼. 어머님처럼 맛은 없지만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 몸 아프신데 자꾸 이러시면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어머님 몸 관리 잘 하시고 제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도 어머님을 이해하고 그래. 근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잃어버리니까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 아마 어머님은 그랬을 거예요. 저놈이 결혼하더니 지 애미만 감싸고 돌고 나를 아예 쳐다도 안 보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진짜 감정이 뭡니까? 진짜 짜증낼 일이 아니에요. 화를 낼 일이 아니에요.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 그 감정에 맞는 말을 하면 우리는 일구이연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왜 너한테 짜증냈냐? 그거는 내가 미안해서 일구이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할 때 대화의 흐름과 내용만 관심 갖지 말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어려울 것 같지만 인식하면 쉬워요. 아무 생각 없이 대화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화할 때 오늘 목사님이 감정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 그랬으니까 한번 가져보자. 한번 가져보세요. 어떻게 감정들이 변해가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말투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보십시오. 전부 말투가 바뀌고 하는 건 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감정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감정만 제대로 잘 찾아낸다면 진실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감정을 찾고 감정에 맞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 솔직한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진짜 감정을 찾지 못하고 거짓 감정을 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그 말은 액센트가 틀리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는 과장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화하는 전 과정을 제가 하는 것이 다 옳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해요.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도록 전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어떤 회의를 할 때 가끔씩 이제 저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다는 것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노력은 많이 하죠. 어떻게 하느냐? 대화를 할 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자세를 놓치지 않아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대화하는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있어요.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중적인 말을 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기대할 수 없죠. 죄 속에 빠지니까 성령이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진짜 감정을 찾고 진실된 말을 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순간순간 대화하면서 속으로 기도하고 순간순간 그분께 맡기고 분별을 맡겨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떻게 저 사람과 내 대화가 잘 될까?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돼요. 또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상황이 달라져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지금 남북 대화를 시작했죠. 대표단들이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이 필요할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위에서의 지시가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부분에 권한이 있어요. 딱 만났을 때 교감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만났어도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께 자꾸 맡기고 기도하면서 대화해 보세요. 내 속에서 나오는 자꾸 대표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그분과 대화하는 방법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잠깐 멈추고, 느헤미야처럼 멈추고 성령님께 잠깐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 대화할 필요가 있고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내가 듣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 듣는 시간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내 혀를 주장하시옵소서. 잠깐 멈춰서 그 시간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이게 넉넉하게 기도가 되고 또 분별이 되고 그 대화를 끌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군다나 그 대화 속에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돼요. 3초나 5초면 돼요. 자꾸 말을 막 속에서 감정대로만 말하려고 하지 말고, 저도 이게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바른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해보세요. 성령님,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감정을 통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진솔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역사가 없거든요. 제가 혼동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십시오. 순간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이고, 그분과 함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놀라운 시간이죠. 그렇게 될 때, 그런 습관을 들일 때 우리가 하는 말에 점점 깊이와 무게가 실리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중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사무엘을 잘 압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젖을 떼자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살았어요.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줄 몰랐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찾아가니까 아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줄 알고 사무엘에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사장 반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가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들은 그 하나도 사무엘 3장에 보면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다음에는 사무엘이구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구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인정하고 사무엘을 신뢰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지도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말이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제 스스로가 절대 완전해서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늘 실수해요. 하지만 계속 노력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중적인 말을 하고 있나 하지 않나 성령님 안에서 진솔하게 따져보며 사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